할렐루야. 이런과 같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된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계산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의 가장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갑을 관계죠. 그래서 이 갑질을 한다 해서 사람들이 많이 불평을 하고, 또 갑을 관계 같은 것들은 청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공평하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불공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당연하게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일한 대로 받고 행동한 대로 대가를 지불받고, 인간관계는 공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공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불공평한 것을 싫어하시고 공평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공평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들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바로 공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한 만큼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인과응보, 이런 것들이 종교적인 가르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열심히 심은 만큼 구원을 거두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해야, 선행의 저울추가 많아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노력한 만큼 신은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종교의 가르침은 이렇고,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동일한 것들을 하죠.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그 전에 보면 돈 많은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분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19장 16절에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얼마만큼 내가 해야 그에 대한 보상으로 영생이라는 것을,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죠. 이 질문에는 이런 내용이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는 만큼, 지불하는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대가를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들과의 대화를 마치고 난 뒤에 베드로도 동일한 질문을 했습니다. 27절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저 사람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했지만 돌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될 것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만큼 저 부자 청년이 하지 못한 그러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물론 당연하게 너희들이 거기에 대한 마땅한 보응,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바로 예수님과 함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러한 보상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너희들처럼 집이나 가족이나 부모나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자들은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까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세상의 다른 종교와 차이가 없겠죠. 바로 일한 만큼, 노력한 만큼, 심은 만큼 거둔다 하는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그러한 진리가 그곳에 그대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 그러나 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뭐냐면, 베드로야,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 당연하게 받게 될 것이지만 너희들이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나를 따르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다. 나의 원리는, 하나님의 원리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읽었던 20장에 나오는 포도원의 품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장에 보면 우리는 천국은이라고 시작하지만 예수님은 원어에 보면 그 앞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말은 바로 30절에 있는 말씀,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면서 왜냐하면이라고 제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이 말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이 이야기는 아주 평범한, 당시에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던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중동에서 한 20년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살던 지역에는 포도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동일한 일들을 합니다. 아침 6시쯤 되면 인력시장에 사람들이 길가에 가서 쭉 서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들이 차를 가지고 와서 보고 건실한 사람, 일 잘하게 생긴 사람들을 데리고 가죠. 그럼 하루 일당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경시대는 그것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이야기하면 한 10만 원 정도 일이 될 것입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6시까지, 지금은 하루 8시간 일을 하지만 당시에는 해 뜰 때부터 시작해서 해질 때까지를 하루로 삼았습니다. 그럼 주인은 와서 아침에 보고 인력시장에서 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사람을 뽑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만일에 포도원의 주인 같으면 누구를 뽑겠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 젊은 사람, 힘 좋게 생긴 사람, 말썽 안 피우게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고 먼저 데려가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데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3시간쯤 있다가 와보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또 그 사람들도 데려가고, 그리고 또 3시간 뒤에 또 들어가고, 나중에는 이제는 저녁 5시가 되었는데 1시간밖에 남지를 않았죠. 성경은 11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니까 또 일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사람들에게 묻죠. 당신들 왜 그렇게 게으릅니까? 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마 연로하셨다든지 힘이 없다든지, 보기에 사람들이 볼 때, 주인이 볼 때에 데려가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하고 느낄 만큼 조건이 안 좋은 그런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들을 부르죠. 와서 일을 하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다. 아마 1시간밖에 안 남았으니까 해질녘이니까 불려갔던 사람들도 이런 생각을 했겠죠. 가서 한 10,000원이라도 받으면 오늘 하루 허탕은 치지 않을 것이다. 그때는 돈을 많이 쌓아놓고 살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은 일용직 노동자들이죠. 하루 일을 하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만일에 하루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은 굶어야 되는 것이죠. 아마 가족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보양해야 될 다른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하루 종일 있었던 사람들은 마음이 많이 어려웠겠죠. 그런데 주인이 불러주어서 일을 하러 가게 된 것이죠. 여기까지는 다 평범합니다. 일상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하루 일이 끝나고 이제 주인이 청지기에게 오늘 하루 일한 임금을 나누어 줘라 할 때부터 이야기가 일상적인 이야기를 벗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돈을 나누어 주는데, 임금을 주는데 나중 온 자부터, 1시간 일한 자부터 이제 돈을 나누어 주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한 10,000원 정도는 받을 것이다. 1시간 일했으니까 12시간 가운데에. 그런데 받아보니까 10만 원, 한 데나리온, 하루 일당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마 그 사람의 마음은 굉장히 기뻤겠죠.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물어봤겠죠. 혹시 잘못 준 것 아닙니까? 저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인은 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받아가십시오.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가득 찼겠죠. 그러니까 줄 서서 뒤에 보던 사람들이 기대가 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야, 나는 한 3시간 일한 사람은, 6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에 10만 원 줬으면 나는 좀 더 주지 않겠나. 그런데 주는 돈이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루에 12시간 아침 6시부터 일했던 사람의 순서가 돌아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마 우리한테는 좀 더 많이 주겠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2시간 일한 우리하고 동일한 임금을 주겠나, 이건 그러면 저 사람은 불공평하지 생각을 하고 기다렸는데 역시나 한 데나리온만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원망을 했죠. 오늘 11절 12절에 보면, 물론 비유긴 하지만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이 하였나이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불공평하다 하는 것입니다. 당신 주인이니까 지금 갑질하는 것 아니요, 공평하게 대해야지.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을 똑같이 주는 이런 불공평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면서 주인을 원망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주인이 대답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선한 일을 했다고 너희들이 나를 잘못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느냐. 오히려 1시간밖에 일한 사람에게도 하루에 임금을 주면 야, 이 주인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먹도록 그렇게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 그 사람에게도 풍성하게 나눠주는구나 하고 나를 칭찬을 해야지. 왜 너희들은 적게 받았다고 불공평하다고 나를 책망을 하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눈이 악하다는 거죠. 너희들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여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경고이기도 하죠.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바로 나중된 자처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깨닫고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서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되었습니까? 간단하죠. 처음 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 6시에 갔는데 주인이 나왔습니다. 경쟁하지 않습니까? 다 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정말 일거리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데 처음 와서 주인이 바로 자신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옆에 아직 일거리를 못 얻는 사람들이 좀 부러운 눈으로 보았겠죠. 그리고 처음에 이 사람들은 기분이 좋았을 것입니다. 야, 주인이 사람 알아보네. 역시 제대로 뽑네. 오늘 이제는 일을 하게 생겼네 하면서 자신을 선택해 준 그 주인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일터에 가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마치고 난 뒤에는 가장 불만이 많은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 감사했던, 고마움을 느꼈던 주인을 원망하면서 그 감사의 마음이 불평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하루를 마치게 된 것이죠. 그런데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은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이제 주인들이 와서 불러갈 때 선택하지 못한 자신을 책망했을 것입니다.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나는 생긴 것이 못생겼으니까, 나는 또 이렇게 몸이 연약하니까 하루가 다 지나가도록 아무도 부르는 사람이 없네. 오늘 나는 하루 허탕쳤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일하러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도 했고, 한편으로는 자신을 부르지 않는 사람을, 주인들에 대해서 원망도 가졌겠죠. 우리가 힘이 없다고 부르지도 않네 하면서 원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들이 삭스를 받았을 때 가장 주인을 칭송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겠죠. 야, 이 사람 대단하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한 임금을 주는 저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기쁜 가운데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자비를 베푼 주인을 칭송하면서 하루를 기분 좋게 마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이 되어지고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천국이 그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도 그와 같은 원리를 깨닫고 너희들이 처음 먼저 되었지만 나중되는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만일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나중된 자가 되는 그러한 슬픈 일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은혜로 받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이 포도원은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리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은혜로 불리움을 받은 것입니다. 삭슬 받은 사람들도 다 은혜로 받은 것이죠. 누구든지 나와서 내가 일을 하겠습니다, 나를 불러주시오, 내가 잘생겼으니까 건장했으니까 내가 일할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 아침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12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1시간 남겨두고 부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바로 은혜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만일에 불러주지 아니하면 하루를 다 굶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천국이 그렇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고 우리가 천국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부름을 받은 것도 예수님의 은혜로 이들이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것은 무슨 자기들의 큰 능력이나 자기들이 먼저 무엇을 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은혜로 이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대차대조표 계산법은 은혜의 계산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때에 그 자신의 은혜에 따라 사시는 것이지 우리가 한 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고 이것에 따라서 주시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한 것에 따라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로주의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받는 것이 마냐하다. 이만큼 헌금을 했으니까 이만큼 복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되는 것이 당연하다 하면서 공로주의를 계속해서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라면 다음 세대에서는 복된 존재로 태어난다. 제가 섬겼던 이슬람에 있는 무슬림들은 저울추를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른쪽에 있는 선행을 하는 그 저울에다가 선행을 많이 쌓으면 기우는 만큼 내가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공로주의는 나아가면 저 조상까지도 올라가죠. 우리 조상들이 잘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또 잘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돼야 된다는 그런 공로주의로 자꾸만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는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한쪽에 곁에 놓아두고 우리가 자신이 한 일들을 자꾸만 내세워서 바로 이 부자청년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가 얼마나 받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주시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은 또 운명주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운명주의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불교라든지 힌두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생에 쌓은 업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고 사는 방법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이것들도 바로 동일한 생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아무런 대가 없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은 은혜의 선물이지 바로 우리가 일한 대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선행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만일에 여러분들을 평가하신다면, 저를 평가하신다면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받겠습니까? 아마 우리 모두는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은 죄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욕심들은 끊임없고 우리 하나님께 봉사한다 하지만 이기적인 생각이 앞서게 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보훈의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갖다 대어지면 우리 중에 아무도 내가 이러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만큼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만약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신다면 우리는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벌을 받게 되어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아니라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상을 얻는 것이지 성경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대가로 그런 것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은 은혜로 받는 것이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그러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 우리가 받는 모든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인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칭송하려고 하면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에 주님을 섬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때문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이 아니라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서 상을 받아야지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한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게 되어지면 처음이 아니라 나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은혜에 감격해서 무익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교회에 봉사하고 성도를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 것은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정도 했으니까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보상을 바라고 자기가 한 일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제가 하나님 은혜에 풍성하게 받았지만 이것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서 감사의 마음으로 자신의 일을 하는 그 사람을 더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아마 주인에 대해서 가장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주인을 가장 칭송했던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1시간 일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바로 가장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주인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해야 된다 하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시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독교의 우리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믿는 참신앙과 그리고 다른 거짓 신앙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구원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구원하고 자신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능력도 힘도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목사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실 때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의 복음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바로 인간이 신을 위해 사는 것이고 인간이 신을 위해서 뭔가를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복음은 능력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시고 은혜로 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여라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우리가 받은 직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선물이 아니라 우리가 한 노력의 보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터가 요동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 사람의 공로를 내세우게 만듭니다. 아마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내가 복을 참 많이 받았다, 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큰 은혜를 누렸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자꾸만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보실 만한, 이쁘게 보실 만한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을 것이다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만 우리 속에,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약화시키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영광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랑하게 되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 구원을 얻는데 보탬이 되고, 사람의 노력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데 보탬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성경이 강하게 거부하고 반대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감격 때문이 아니라 보상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 교회에 어떠한 일이 생겨나겠습니까? 교회는 더 큰 상을 찾아야겠다는 사람들로 서로 경쟁하고 각축을 벌이고 그러다가 서로 시기하는 그러한 장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자신은 노력에 비해서 덜 받았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포도원은 교회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로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받을 때에, 하나님 내가 더 많이 일을 했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20년 30년 일을 했는데, 제가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봉사를 내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저에게는 적게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주 보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교회 직분자를 뽑고 나면 이런 문제가 한 번씩 생기게 되죠. 저도 그런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교회에 직분자를 뽑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기대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 직분자 선거가 끝나면 섭섭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내보다 교회도 늦게 왔고, 저 사람은 내보다도 일도 적게 한 것 같고, 저 사람은 내보다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직분자로 선출이 되어지고 고생하고 오래 다니고 더 많이 수고한 나는 이러한 직분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 이러한 섭섭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자라게 되어지면 사탄이 틈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수십 년 일해왔던, 그리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그것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어려움에,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평생 주님을 섬기고 봉사를 했지만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비유 가운데에 누구와 동일시합니까? 처음 왔다가 나중된 자와 동일시합니까? 아니면 나중되었다가 처음 된 자와 동일시합니까? 신앙의 연수가 많이 된 분들일수록, 더 힘들고 꾸준히 일을 많이 한 분들일수록, 그리고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을 하는 분들일수록 자신을 힘들게 일하는 첫 번째 먼저 온 일꾼들과 동일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보다 덜 열심히 한 사람이 덜 유효하고 자기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을 보면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섭섭한 마음이 자꾸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품삯이 아니라 선물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종들이 받았던 것은 품삯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일한 데 대한 품삯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에는 은혜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는 것이지 일한 것에 따라서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이지 노력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불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큰 믿음의 평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우리 가운데 자기 강한 대로 받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무슬림들처럼 자기의 행위가 오른쪽에 있는 저울이 더 무거워야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바로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장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만일에 행한 대로 판단하신다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읽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의 행별 가운데에 잘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수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이죠. 만일에 성적을 낸다면 우리 모두는 다 낙제입니다. 약간씩 차이가 있겠죠. 전부 F 안에서 우리가 60점 밑으로는 F인데 59점, 49점, 30점 다 그런 것입니다. 20점 보고 20점이 49점 받은 사람한테 49점 받은 사람이 20점 받은 사람한테 네 적게 받았나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다 F요 낙제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상은 고사하고 만일에 은혜의 계산법이 아니라 우리가 한 대로 우리가 결과를 얻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법에 따라서 계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이 이게 바로 감사한 것입니다. 품삯이 아니라 선물이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그래서 큰 희망과 기쁨,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늦게 예수님을 믿은 분들에게도 소망을 주는 것이죠. 아마 이곳에 늦게 나온 사람들이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실 때에 또 제자도 생각했겠죠. 세리나 그리고 창기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염두에 두시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를 늦게 믿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제 교회에 나왔는데 젊은 시절을 다 세상에서 다 세월을 보내버리고 늦지막해 인생의 말년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뭘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염려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1시간 일한 사람,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것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늦게 예수 믿었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풍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것이지 일에 대한 대가를 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또 생각으로는 동의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한구석은 편하지 않는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선물, 은혜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잘 맞지 않는 것이죠. 인간의 본성은 행한 대로 받는다. 그래서 내가 뭔가를 행한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사람들 앞에 내세우고 심지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제 잘했죠. 이만큼 했으니까 구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 것은 별로 소용이 없고 은혜로 주신다 하는 것이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우리를 허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가 조그만 것을 한 것 그것을 내세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뭔가 불편하고 공평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 것도 없이 공짜로 얻는 불로소득과 같은 그런 것들로 여겨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지만 그것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받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거저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음부의 고통을 겪으시는 엄청난 그러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본회포의 주보에 보니까 그 책을 소개하는 가운데에도 바로 값비싼 은혜라는 내용을 바로 이 부분을 지금 여러분 한번 보시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편에서의 은혜는 거저고 공짜 같지만 그러나 그것을 베푸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뭔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큰 희생을 치르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고가 차고 넘쳐서 그저 선심을 서는 그런 부자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는 엄청난 그러한 희생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고 불평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내보다 적게 한 사람, 저 사람에게도 주는가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치르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치르신 엄청난 이 대가를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것이 자신의 공로인 양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무익한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감사하고 감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가는 것이고 은혜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봉사를 해야 너희들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러한 일이 없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되어질 때 우리는 결단코 나중되는 그러한 어려움에 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가운데에 소망 없이 살아가는 가련하고 불쌍한 우리를 천국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특권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무익한 종들인 우리의 보잘것없는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큰 일이나 한 것처럼,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이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국에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의 노력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의를 앞세우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나중된 자라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은혜만을 자랑하고 은혜에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만 영화롭게 하다가 주님으로부터 귀한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되었다가 끝까지 먼저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로 이끌어주시고 또 우리가 무언가 은혜에 감사해서 조금이라도 하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주님께서 먼저 다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